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바로 윤회가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흔적이 성경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쳤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도 기독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중세 종교개혁 때 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윤회를 삭제했다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오히려 성경을 더 믿게 되실 것이고, 종교와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 윤회가 삭제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만약 정 맞지 않는 소리라 보신다면 종교인의 관용을 보여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이고, 저자는 정영목 님입니다. 지식과 감성에서 2025년 1월 20일 발행되었습니다. 저자는 원래 성경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 갑자기 머릿속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처음엔 착각으로 넘겼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호기심에 책장을 뒤졌고, 놀랍게도 책꽂이 한 구석에 성경책이 눈에 띄었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성경에 깊이 빠져들어 번역본만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의 원문도 읽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외경의 원문도 섭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던 부분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짐을 발견한 겁니다. 그 조각이 윤회였던 거죠. 성경을 읽어라. 머릿속 목소리에 따라 혼자서 성경을 독파하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 성경도 그렇고 윤회라는 개념도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땐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증을 위해서 더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었죠. 2세기경 로마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유스티누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환생과 윤회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교회에서 윤회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을까요? 4세기경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교리는 황제와 권력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죠. 그리고 윤회는 그들에게 불편한 개념이었습니다. 윤회를 인정하면 교회가 강조하는 한 번의 삶에서 신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번 생이 끝이 아니야, 다음 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당시 신학자들은 윤회를 공식 교리에서 제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죠. 윤회 개념이 기독교에서 사라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오리겐주의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오리겐주의란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며 점차 신에게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죠. 공의회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윤회를 믿는 것은 이단이다. 이 순간 기독교에서 윤회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종교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메르시 추기경은 윤회 사상이 가톨릭의 본질적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는 변찬린의 종교 해석에도 윤회론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윤회를 주장하는 일부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더욱 강하게 윤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내가 예수의 환생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또 속기도 합니다. 미치는 노릇이죠. 기독교에서 환생 개념을 거부하며 오직 천국과 지옥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회는 위험한 사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윤회를 더욱 철저히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윤회론 삭제를 유지했던 걸까요? 너도 나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윤회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지속성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가 기존의 교리적 이해를 넘어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윤회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윤회가 성경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성경 말씀은 저자가 킴 제임스 성경 원문을 알기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을 말하죠. 신약의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1장, 17장의 내용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마음대로 대우하였다. 엘리야가 이미 환생하여 왔는데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대목이죠. 인자도 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라자 요한에 대해 직접 언급하시며 그리고 만약 너희가 받을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한 이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아니 이게 무슨 윤회론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끼워 맞추기 해석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자의 해설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날 죽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이 올 것과 함께 죽은 엘리야가 환생하여 돌아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의 환생임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성경에 윤회가 없다면 왜 하나님은 보낸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죽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의 환생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이며 성경에서는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 곳곳에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윤회 개념이 이미 매우 익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엘리야와 요한 사이의 영적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과 신의 계획이 단순히 한 번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인간을 위한 계획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고
분노하는 신으로 보여주는 이유조차도 우리 인생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다회성의 성장을 보셨다는 거죠. 저는 사실 기독교를 믿었었고 지금은 믿지 않는데요. 제가 믿음을 꺼려했던 부분이 분노가 심한 신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본인의 피조물이라면서 다른 민족은 가차없이 벌을 주고 못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자의 해석이라면 그것마저도 신의 계획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삭제된 부분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아직까지 곳곳에 윤회의 흔적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확실해진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초기 기독교는 윤회가 있었다. 중세 시대에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윤회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윤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는 나는 내가 정해진 날들을 기다리며 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윤회를 암시하고 있죠. 욥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추가로 이렇게도 성경을 썼습니다. 욥기 14장 20절은 주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는 지나가며 그의 외모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경을 받으나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낮아지나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고통을 겪고 그의 혼은 속에서 슬프고 비통할 것입니다. 오, 그럴듯하지 않나요? 욥은 정확하게 윤회적인 말을 비유해서 성경에 썼습니다. 한편 저자는 영과 혼, 그리고 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은 신의 조각이며 우리는 한 곳에서 나옴을 말하고 혼은 우리가 개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존재로 육은 혼이 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물질적인 존재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아와 본래의 나와 같은 것이라 보는데요. 자아와 본래의 나에 대한 것은 베다 경전에도 있으며 우파니샤드에도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본래의 나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책을 빌려 말하자면 본래의 나인 영은 신의 조각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모두요. 그리고 혼은 현생의 삶을 육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말해주는 것을 혼이 현생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본래의 나는 모두 알지만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확장만 하려는 자아 때문에 인식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이 낮아지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의 혼은 속에서 슬프고 비통할 것이라는 게 바로 이 개념을 알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영의 입장에선 슬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잊는 윤회의 삶을 산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던가? 왜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않았던가? 왜 무릎이 나를 받아주었고 왜 유방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편안히 누워서 쉬었을 것이며 세상 임금들과 나라를 이끄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혹시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운 집을 가진 부유한 자들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는 악한 자들이 소란을 멈추고 고통받는 이들이 평화를 얻으며 갇힌 자들도 자유롭게 되고 감독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평등하며 종은 상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기독교의 이분법적 교리인 천국과 지옥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순환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 비물질적이고 평등한 세계로 묘사하며 이 세계에서 물질적인 현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죠. 특히 어찌하여 태어날 때 죽지 않았던가? 구절은 현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붓다가 열반에 드는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저승 비슷한 것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지옥에 딱 들어맞는 서술은 없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지옥에 대한 표현이 확실히 나오기도 하는데요. 성경 자체의 표현보다는 단테의 신곡이 너무 유명했기에 지옥에 대한 개념이 더욱 추가된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이죠. 성경에서는 게엔나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될 때 당시 흔히 쓰이고 있던 불교적인 용어로 지옥을 쓰게 된 거죠. 한편 저자는 성경 외에도 천주교 외경도 읽었습니다. 천주교 외경에는 마카오백의 학원이 있는데요. 박해와 신앙에 대한 충성을 다룬 이야기로 특히 7형제와 그들의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은 고난과 순교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도 영혼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는데 그는 기원전 180년 즈음 그리스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를 믿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먹으라고 강요했죠. 7인의 형제는 고문을 받았는데도 끝끝내 먹지 않아 살해당합니다. 이때 7형제의 어머니는 내가 너희를 잉태했지만 너희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이는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심으로 비록 지금 목숨을 잃더라도 다시 생명과 영혼을 주실 것이다. 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두웨이 라미스 성경을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마카오백이 학원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23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어낸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목숨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도 윤회 사상은 그들에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거기다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피조물을 죽이기도 하는 분노하는 신이 아니라 모두 계획하에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무신론자이고 신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내면의 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외부의 신을 내면의 신이라 볼 때 그것은 인간의 성장을 위함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인간은 모두 성장의 법칙 안에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 성장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죽었던 아이들이 싹을 트기 시작할 겁니다. 봄이 오니까요. 이런 순환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힘듦 속에서 성장하며 성장을 통해 좋아지고 그 안에서 또 개선을 강요당합니다. 그 강요는 우리의 본래의 나와 연결된 모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보통 상대방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이득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윤회가 있었다는 증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예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미 당시 윤회 사상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하고 따지고 들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고 대답하셨다. 즉 그때도 예수님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환생을 한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영적 존재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영혼의 순환과 삶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구절에서 영혼이 여러 삶을 통해 성장하며 신성과 조화롭게 연결된다는 사상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성경에 윤회론을 넣어서 읽으니 앞뒤가 훨씬 잘 맞아떨어지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마저 계획이었을까요? 저자는 그렇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피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에 의해 즉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한 처사죠. 저자는 이 부분이 극단적인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윤회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죽음은 최종적인 처벌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이 기회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삶이 한 번의 기회가 아닌 반복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임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정복 왕의 모습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이런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조차도 윤회가 없다면 설명이 안 되죠. 본인의 피조물끼리 싸움을 붙이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의 삶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운 존재로 이해가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때 방주 이외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이셨을 때도 그랬던 걸까요? 결론적으로 저자는 윤회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존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벌, 지나치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이 교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윤회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각 영혼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해진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보다는 인간의 성장입니다. 갑자기 성장이라니? 우리의 현재 삶에도 기쁨과 고통이 존재하죠. 우리는 현재 삶에서조차 기쁨과 고통을 번갈아가며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작은 윤회라고 보면 꼭 윤회가 아니어도 한 번의 인생 안에서도 여러 번 교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를 얻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는 한 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으로 굳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본인이 정한 한계와 틀 안에 본인을 가두지만 않는다면요.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야. 원래는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일까요? 정한 것은 모두 본인입니다. 원래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형성한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나오는 윤회가 진짜라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변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삶은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를 신청해 주신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본인 나이 60까지 정말 겁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을 안고 살았지요. 샘플 마인드 무비를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70대이신 제 어머니조차도 늦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십니다.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란 없습니다.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함과 늦은 건 없다고요. 깨달음으로 가는 건 결국 인간의 목표라고요. 자연이 끝없이 순환하듯이 우리도 실패를 반복하지만 결국 성장합니다. 윤회의 존재 이유도 성장이었던 겁니다. 꼭 윤회가 아니어도 지금 인생에서의 작은 윤회에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본인이 느낀 것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저자가 느낀 것은 성경이 밑거름이 되었지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어긋남이 전혀 없습니다. 저자는 자비로 출판을 하였고 저에게까지 읽을 기회가 주어졌죠. 저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장이 없고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며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때는 1945년 이집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한 농부가 무덤처럼 생긴 바위 옆에서 이상한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이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그 안에는 파피루스 문서가 있었고 13권의 가죽 제본 문서였는데 호프트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어로 쓰인 이 문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바로 어떤 집단에 의해 은폐당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으니 이집트에서 나온 그 파피루스 문서는 예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의 복음, 마리아 복음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주님이 그녀에게 비밀을 말하고 우리에게는 왜 말하지 않으셨는가? 마태가 말하길 그녀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고 그분은 그녀를 더 잘 아셨다. 우리가 부정하면 잘못이다. 즉 마리아가 여자로서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비밀을 계승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도 왜 성경에 다시 편입시키지 않는가? 그건 4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리 통일 필요로 인해 정경, 즉 공식 성경과 외경, 즉 비공식 성경을 분류하죠. 분류한 이유는 남성 중심의 교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 복음서는 제외됐던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들어가 긴 시간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럼 다빈치 코드 영화가 거의 사실? 영화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를 매우 부각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항아리 속에 들어간 그 이유는 또 하나 있었으니 오늘은 오늘 소개할 책을 위해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이도 두 번째 소개를 하는데요. 저자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실 저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어떤 성령적인 활동이 없었죠. 한편 윤회와 관련된 저자의 생각을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이번에는 또 관심 가질 주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복음서의 주인공. 그녀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보면 즉 공식 성경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에서는 그녀가 예수님의 아내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도 그렇게 묘사되기도 했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있을 때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며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런데 이때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가족 외에는 면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녀만이 홀로 시신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법적으로 안 될 상황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 모두 잡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녀만이 시신을 수습할 자격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를 예수님의 아내, 즉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여러 증거들도 있는데 이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결혼 가능성을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다시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가족이었다는 존재 자체가 교회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던 거죠.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도나텔로 등 여러 예술가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목이 매우 미미한데 예술가들이 그녀를 주제로 작품을 왜 만들었던 걸까요?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진실을 그들은 알았던 걸까요? 항아리 속에 있던 내용은 정경이라 불리는 공식 성경에선 완전히 배제된 내용이 있었죠. 그건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란 쉽게 말해서 내면을 탐구하는 겁니다. 정통 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만 항아리 속 문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도마복음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바깥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가난하며 가난함 속에 존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면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를 알게 되리라. 즉 내면의 신성을 깨닫고 자기 안의 왕국을 발견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정통적인 교리와는 거리가 멀죠. 저자도 이를 알게 됐던 겁니다. 머릿속에 울렸던 성경을 읽어라는 메시지는 내면의 통찰을 중시하였던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인간이 만든 종교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신앙은 변화하고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과 악을 실천하며 그 선택이 쌓여 개인의 양심이 되고 삶의 흔적이 됩니다. 종교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독교인이었고 현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신앙과 삶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돕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저자는 항아리 속에 있던 그 문서들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정통적인 성경을 읽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영지주의적 관점인 내면의 성찰과 함께 실천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만이 강조됐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종교의 상업화로 인해 실천을 강조하게 되면 신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안정감인데 행동을 요구하는 신앙보다는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 이건 사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중세 교회의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돈, 권력,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있던 1세기부터 3세기는 실천과 평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종교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믿음보단 살아가는 방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질서 유지를 위해 복잡한 교리를 단순화시키게 되죠. 그 결과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11세기부터 16세기에 면죄부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 특히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있네요. 동전이 금고에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다 마르틴 루터가 등장. 그게 말이 되냐?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박아버립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구원은 믿음과 은총에 의한 것이지 성직자에 의해 매매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누구나 직접 읽어야지 사제를 통해서만 하면 안 된다. 면죄부는 사기 그 자체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죠.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궁금점이 생기죠. 왜 아직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만연해 퍼진 걸까? 저자의 말처럼 행동보다 믿는 게 덜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선 행동을 감시하는 것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훨씬 속 편하니까요. 중세적 교리 관성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예수님도 행동 없는 믿음을 경고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한 말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노숙자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속으로 안타깝다.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그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는 행동, 즉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들게 번 돈을 기꺼이 나누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숙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넬 때 그의 냄새를 감내할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돕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마음을 다잡을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한때 이런 고민을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음에서 믿음과 실천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실천이 따르는 믿음과 단순한 믿음이 혼동될 수 있으니 기독교 교리를 보다 명확하게 믿음과 실천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실천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믿음에 치우쳐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믿음만을 강조할 경우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특혜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하는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믿음에만 집중되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단순히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추측성 해설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함을 그리고 내면을 통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말씀엔 진심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그건 믿음을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죽어도 컨티뉴에서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면의 신이 행하게 하라. 그것이 곧 실천이 되고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